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울지라도 뿌려야 할 것.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씨앗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때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채소가 있어라, 나무가 있어라 그러시면 될 거를 씨를 강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씨가 있어야 번성할 수 있고 씨가 있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씨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씨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한 알의 밀알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씨를 모티브로 해서 씨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만큼 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씨가 중요하기에 성경은 씨를 식물의 한정에서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7장 3절에 보면 짐승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도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 짐승들을 향해서도 씨라는 표현을 쓰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향해서도 네 씨가 번성하여,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킬 것이다. 사람을 향해서도 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두가 씨가 가진 생명력, 씨가 가진 상징성, 씨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두루두루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씨앗에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먼저는 뿌려야 거둬요.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어요. 씨를 뿌린다 그래서 바로 무슨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뿌린 것보다 언제나 훨씬 더 많이 거둬요. 여러분, 벼 씨 하나 뿌려놓으면 그걸 하나로 몇십 배의 소출이 있죠. 하다못해 마늘도 한쪽을 심으면 6쪽 마늘이 돼요. 감자도 한쪽을 심으면 나중에 감자를 캐보세요. 밑에 감자나 고구마나 얼마나 줄줄이 엮여져 올라오지 않습니까? 뿌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씨 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는 먹지 않고 남겨두어야 돼요. 그래야 또 뿌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씨의 5대 법칙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고 하면 제가 오늘 본문을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질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모두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면 거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거두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울지라도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울지라도 뿌려야 합니다. 잘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울면서 뿌린 씨, 이것은 실제로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울면서 씨를 뿌렸다 그랬는데 이 씨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고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었다 그랬는데 이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었다는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시편 126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인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6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래서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다가 돌아올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시편 126편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때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출애굽 시대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당하고 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 둘 중에서 후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은 패망한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요.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꿈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 현실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꿈이 현실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정말 기쁜 일, 좋은 일 있으면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나도 모르게 노래가 터져 나와요. 3절 끝에도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꿈 같다, 그 다음에 웃음이 넘친다, 기쁘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5절 끝부분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과 연결돼요. 6절 끝부분에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6절에 기쁨의 곡식단, 그 곡식단은 다름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귀환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패망했는데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기쁨의 곡식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울면서 뿌린 씨가 뭘까? 자연스럽게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행한 것, 이것을 울며 씨를 뿌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씨를 뿌리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3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뿌리지 않으시고도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너희들 씨 뿌려라. 그러면 내가 자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실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울면서 지금 뿌린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뭘까? 어떤 씨를 뿌렸길래 풍성한 기쁨의 곡식단,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세 가지를 뿌렸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를 뿌렸다고요?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당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힘이 없으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보면 이스라엘이 강했던 때가 있었어요? 늘 이스라엘은 약해요. 조그만한 나라예요. 국력도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도록 허용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바벨론 땅에서 허송세월만 보낸 게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들은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는지, 어떤 회개의 씨를 뿌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 기도의 씨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만 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여기서 이게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남방 시내처럼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남방 시내라는 표현, 이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면 빤 네게부예요. 네게부 사막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네게부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시내가 없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네게부 사막인데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사막이에요. 황무지예요. 물이라고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름 건기에는 이렇게 메마른 사막도 겨울 우기가 길진 않습니다만 그 우기에 비가 오면 정말 거짓말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강줄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메마른 땅에 물이 뿌려지면 거기에서 풀이 돋아나요. 꽃이 피어나요.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메마른 사막도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회복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물줄기가 다시 신속하게 돌아오듯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물줄기가 되어서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의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회복될 거야,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씨가 떨어져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왜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기쁨의 곡식단이 없습니까? 그러면 불평하고 투정해요. 혹시 나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의 씨를 뿌려놓지 않고서 씨도 뿌리지 않고서 곡식단을 기대만 하는 그런 양심 없는 얌체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씨를 들으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무려 70년 만입니다. 7년도 아니고 70년 만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자, 그런데요,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어조가 정말 감격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막 솟아나요. 2절에도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곡조가 노래가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3절에도 보면 우리는 기쁘도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70년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세대, 3세대, 4세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온 지 고작 3년밖에 되질 않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어요. 갈급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신앙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고작 3년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었는데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렸는데, 아니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 땅에서 소수민족의 서름과 차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데도 7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더구나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는 요즘 이 시대로 치면 미국에 해당돼요. 미국에 살고 있다가 한국보다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보다는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워요. 기회가 많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면서 마지못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2세들, 3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비록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러줬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줬을까요?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 땅에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것을 그 먼 타지에서 차별과 서름 가운데서도 말씀의 씨를 다음 세대들에게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2세, 3세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감격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뿌려졌을 때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얼마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씨를 힘써 뿌리고 있는지, 당장 결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지만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더 풍성하게 맺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울면서라도 어떤 씨를 뿌렸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헌신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강대했던 바벨론 제국은 메데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이 메데바사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새로운 주인이 된 고레스 왕이 이제 공포를 해요. 자,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자, 여러분, 이 고레스의 공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길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으면, 누군가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보면 바벨론 땅에서 대단히 풍족하게 부유하게 그리고 대단히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고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누가 이끌었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에스라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바벨론 땅에서 제법 많은 것을 가졌어요. 제법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자기의 온 정열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스룹바벨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가 헌신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예배 그리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자기의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놓고 헌신을 합니다. 우리 3차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헌신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을 보면 당시에 느헤미야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요즘으로 치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고 모시는 역할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술이나 갖다 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저를 나의 조상의 땅,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곳에 가서 성벽을 짓고, 즉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페르시아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헌신했던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헌신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이 보세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즉 한 손에는 꽹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 창이나 칼을 잡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위협이 있으니까 싸우면서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4장 22절에 보면 밤에는 파수하고, 즉 보초병,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 성벽을 쌓는 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 섬김을 통해서 정말 꿈같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울면서도
울지라도 헌신의 씨를 뿌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곡식단을 거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 우상의 나라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헌신과 섬김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비로소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쁨의 곡식단, 그리고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을 이번 2022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저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여름 사역, 다음 세대들 여름 사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올해 어렵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 달 전부터 위에서 기도하고 각 부서에서 릴레이로 새벽에 우리 금요일에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수련회를 계획하고 성경학교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의 씨를 뿌렸어요. 기도의 씨만 뿌린 것이 아니죠. 우리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수련회를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위축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그리고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우리 교사들, 스태프들은 시간과 몸을 가지고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처음 바자회를 했는데 매출이 500만 원, 나중에 순이익은 그보다 조금 줄어들지라도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셨어요. 섬겨 주셨어요.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유치부부터 우리 초등부까지는 좀 이따가 우리 보고를 들으시면 아시지만 교회에서 우리 수련회 경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도들이 이 일에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섬겨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돈이 안 나가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섬김 뒤에는 기도가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운 중에 예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속에서 저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름 휴가 시즌을 끝내고 2022년 하반기 사역을 향해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표회가 다시 가까이, 더 가까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가까이, 즉 회복을 넘어 부흥을 우리 같이 이루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씨, 말씀의 씨, 헌신의 씨. 울면서라도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